요한복음 6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은혜와 확실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37절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37절은 매우 중요한 장이고 사실은 37절은 6장의 핵심 부분이기 때문에 다음 주까지 하겠습니다. 37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라는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다. 이게 그 개혁주의의 구원론의 시작이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개혁주의의 구원의 시작은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한테 너는 이 사람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창세전에 이미 계약을 그렇게 하셨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싶다고 해서 믿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싶지 않다고 해서 믿어지는 것도 아니고 안 믿어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믿은 사람들은 이미 선택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불가항력적인 은혜라고 이야기했고 또한 다른 용어로 유효한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불가항력적인 은혜는 우리 그 개혁주의 그 5대 강령 중에 전적 타락 다음에 불가항력적인 은혜가 나오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다 전적으로 부패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 마음도 없고 찾고자 하는 능력도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 그러면 사람이 다 타락하였고 누구든지 하나님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특정한 사람들만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어요. 그럼 우리가 재밌는 논리가 하나가 형성이 되는데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돌아가실 때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위해서 돌아가셨을까요? 아니면 특정한 사람을 위해서 돌아가셨을까요? 우리는 그 마음이 따뜻해지려고 그러면 예수님은 이 세상 모든 사람을 위해서 돌아가셨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에게 준 사람만을 위해서 돌아가셨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선택받지 않는 사람에게도 얼마든지 유익을 줍니다. 예컨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선교지로 가서 선교하게 하시죠. 그럼 선교하게 하게 되면은 그냥 하나님 말씀만을 전한 게 아니라 때로는 우리나라의 연세대처럼 의학을 주고 문명을 발전시키기도 하죠.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도 예수님 덕택으로 새로운 학문도 받아들이고 의학적인 도움도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모든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이란 존재 때문에 유익을 얻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구원에 관한 문제인 것입니다. 구원에 관해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돌아가심은 특정 인만을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것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께 돌아가시고 그 예수님을 모두가 잡아 붙들면 구원을 받는다. 이것보다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 그러면 예수님에게 준 자들이 따로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건 분명히 오늘 요한복음 6장 37절에 아주 명백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누구도 이 이야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할 수 없을 것입니다. 37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 구원에 관한 한 사람들의 어떠한 노력이라도 조금 들어가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는 다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는데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그 순간에 누가 나의 이 가르침을 따를까라고 궁금해하고 돌아가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돌아가실 때 다 이뤘다라고 확신하고 돌아가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그렇죠. 가게를 인테리어를 하고 그리고 가게를 오픈합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어요. 누가 올까? 누가 올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돌아가시면서 누가 나를 믿을까? 이런 그 궁금증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다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 나를 따를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 사람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불가항력적인 은혜인데 내가 구원을 받고 싶지 않고 내가 하나님에게 은혜를 받고 싶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겠다, 또는 너는 태초부터 선택한 사람이다, 그런 사람은 만약에 지금 이 순간에 은혜를 못 받을지라도 그 자는 언젠가 하나님에게 은혜를 받고야 만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쳐도 하나님은 은혜를 받게 해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게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볼 때 나는 저 사람을 절대 사랑하지 않을 거야 마음을 먹어도 사랑하면 사랑하게 돼버린다, 이 말이에요. 또한 나는 쟤를 미워하지 않을 거야 라고 마음 먹지만 그냥 주는 거 없이 미운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건 특별히 우리가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고에 의한, 결과에 의한 게 아닙니다. 첫눈에 딱 보고 그냥 결정이 되는 거예요. 쟤는 이빨이 약간 누르니까 여러 가지를 종합해 봤을 때 미워할 거야. 그래서 미워하는 게 아니고 그냥 보는 순간 믿고, 몇 마디 해보니까 믿고, 또 어떤 사람은 딱 보니까 이쁘고 그냥 몇 마디 해보니까 내 마음이 살짝 드는 거지, 이 사람이 여러 가지 합리적인 방법에 의해서 그 결과에 의해서 도출된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이게 바로 조나단 에드워드는 뭐라 그랬냐 그러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 때 강제적으로 이끄는데 그 강제성이 뭐냐 그러면 우리를 고난 주고 우리를 가기 싫은데 억지로 가게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사랑의 끈으로 우리를 땡긴다, 이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그 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기쁨으로 그 일을 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끈으로 덤빈 그 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저는 가끔 가다가 그런 그 분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이제 목회자들 중에서 그런 분들이 있어요. 너 왜 신학교 왔니? 이제 이렇게 물으면은, 한때는 잘 나가는 사람이었다. 한때는 잘 나가는 사람이었는데 나는 목회자가 될 운명이었다. 근데 나는 목회자가 되기 싫어서 여러 군데 이렇게 도망다녔는데 하나님이 내 가게를 완전히 망하게 해버리고 거의 나를 죽을 것 같이 해서 내가 두 손 들고 하나님께 나왔다.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끌지 않고 주로 누가 그런 식으로 끊냐 그러면 무당이 끌어요. 무당이 계속 무당을 안 하면 몸이 아프고 열이 나고 집안에 누가 죽어나가고, 알고 보니까 신내림을 받지 않으면 너는 다 죽는다, 그래서 신내림을 받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목회직도 나는 그 목회를 하고 싶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벌을 주고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리고 사업을 다 망하게 해가지고 나는 왔다, 그런 식으로 끄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다 보니까 그냥 직장 나가도 성경만 보고 싶고, 누구 만나서 대화를 해도 그냥 기도하고 싶고,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 성경이나 보자, 하루 종일 성경 보니까 돈 들어온 데는 없고, 그래서 그냥 신학교나 가자, 그래서 신학교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다 보니까 내가 신학교를 가게 되는 거고, 하나님의 일에 올인하다고 보니까 내가 목회자가 되는 것이지, 하나님이 나를 하기 싫은 걸 억지로 끌어다가 앉혀놓고 하는 거 아니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저도 신학교 갈 때 억지로 끌려간 거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저는 기쁘고 즐거움으로 신학교 가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학교에 앉아있으면서 뒤에서 6개월 동안, 거의 1년 동안 다른 사람하고 절대 대화를 섞지 않았습니다. 왜? 나는 그들과 같은 길을 갈 수 아는 사람이니까. 내가 일반적으로 직장에 다녀야 되는데 목사들 알아서 뭐 하겠노. 그래가지고 6개월 동안을 제가 그들과 한마디도 안 하고, 여름방학 끝난 다음에 조금 회개해가지고 옆에 사람하고 대화를 하기 시작했는데, 사람들이 저를 딱 보고 인사할 때 안녕하세요, 어디서 많이 본데 누구시죠? 이래요. 그래서 저는 신학교 때 다닐 때 친구들이 특정인 몇 명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그렇게 신학교를 가기 싫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권적으로 내 마음을 강하게 은혜를 주기 시작했어요. 저는 학교에서 수업을 들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이끌림에 의해서 나는 그 수업을 너무나 사랑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정말 와 이거다. 그래서 그때 너무 받은 은혜가 커가지고 제가 목회하는 스타일이 좀 약간 신학교 스타일이죠. 공부 가리키고 책 읽게 하고 외우라 그러고, 저는 목회자 스타일이 신학교 스타일이지 기존 교회 스타일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왜냐 그러면 내가 신학교 때 놀라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자기가 받은 은혜대로 주로 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 그때 한 1년 동안 내내 내가 이거 뭐 해서 뭐 하나 그랬는데 거의 대부분의 교수님들은 설렁설렁 지나가는데 한 번도 듣도 보도 못한 이야기를 하는 교수가 나타났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까무라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머지 신학교 2년 동안 저는 완전히 미친놈처럼 성경을 파기 시작했고 개혁주의를 파기 시작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돌아보니까 나는 미친놈이었다 이 말이에요. 어떤 미친놈이었냐면 하나님이 그 미치게 마음을 주셔서 미친놈이 됐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걸 확실히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항상 마음속에 이게 있어야 돼요. 내가 그 사람 마음은 돌아서지 않았는데 육신적으로 외적으로 그렇게 하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그 사람 마음이 돌아선 게 아니에요. 내가 신학교 갔을 때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 아버지가 야 이놈아 네가 신학교 다니는데 그러느냐, 그렇다고 해서 제가 마음이 돌아서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제가 은혜 받는 것은 하나님이 불가항력적으로 은혜를 주시면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은혜를 받고 그 은혜 때문에 내가 헌신하게 되었고 내가 그냥 미친 사람처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이팠는데 그건 나에게 아무 수고도 아니었다 이 말입니다. 즐거움이었고 기쁨이었고, 그리고 어느 날 내가 돌아보니까 내가 과거를 쳐다보니까 야 내가 참으로 열심히 살았구나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만났던 많은 신학생들은 누구였습니까? 학부 때부터 다 신학생들이었죠. 그 신학교 다녔던 사람들과 저는 학부를 일반 대학을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과 같이 그때 만나면 맨날 나한테 충고하고 조언하고 이 책 읽어라 저 책 읽어라 맨날 그랬던 사람이에요. 목회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내가 주일학교 자료를 너한테 줄까? 수많은 전도사들이 나한테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지금 만나면 그 전도사들이 저한테 한마디도 못해요. 그 목사님들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니까 내가 막 들이다 파버리니까 도무지 따라올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선전하시죠. 따라오려면 따라올 테봐 하면서 그냥 걔네들 3시간 자면 2시간만 자고 공부해버렸어요. 그랬더니 나중에는 이제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제 노력에 의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냥 그걸 하면 재밌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대학 다닐 때 학교 수업은 안 들어가도 당구장에는 계속 갔다 이 말이에요. 왜? 재밌으니까. 학교를 막 뛰어가다가 9시부터 수업인데 9시 반이네? 이번 시간 제끼고 당구장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수고를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그 수고를 하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미친 짓이죠. 왜냐 그러면은 장장 10시간을 써서 당구를 치고 짜장면을 2번이나 시켜 먹는 장구를 쳤으니까요. 점심 저녁 계속 서서 설교도 2시간 일어서서 하면 아찔아찔하는데 당구를 10시간씩 쳐버렸어요. 그런데 그게 왜 그러냐, 내 마음속에 그걸 하고자 하는 마음이 불일 듯 일어나면 내 육체는 아무리 어렵고 고난에 처해 있을지라도 내가 즐거워하면 그 육체를 능히 이기고 남는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모두가 불가항력적인 은혜예요. 우리의 삶에서 한번 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삶에서 승리하는 것들은 우리 성도들의 의지로서 승리하는 게 아니고 누가 승리합니까? 그 일이 즐겁고 재밌는 사람을 누가 이길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일이 즐겁고 재밌는 것은 다 불가항력적인 은혜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부르실 때도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그 주신 그 자들에게 성령님께서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너희들은 나를 사랑하라 하면서 땡기기 시작하니까 모든 사람이 하나님 말씀이 너무 좋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게 너무 좋아서 자꾸 헌신하다 보니까 그냥 교회에 나오게 되더라 이 말이에요. 저는 여기 있는 성도들 중에서 물론 그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내가 주기가 뭐니까 억지로 교회에 나온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런 분들이 절대 밉지 않습니다. 절대로 밉지 않아요. 그런데 안타까워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분들에게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그게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도 안 된다는 걸 저는 아니까 뭘 어떻게 할 수가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우리는 죽음도 불사하는 그런 일을 감행하는 거예요. 순교자의 자리에 들어갔을 때 스데반이 언제 하나님의 영광을 쳐다봅니까? 스데반은 돌이 눈앞에 오고 돌이 이마를 깨고 돌이 눈을 깨고 돌이 귀를 깰 때 그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스데반은 그 죽어갈 때 어금니를 깨물고 그래 이놈아 죽여라 이놈아 이렇게 한 것도 아니었고,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괜히 무대에 가지고 이거 죽구나 이것도 아니었고,
그 죽을 때 기쁨으로 죽어가는 거예요. 이게 무엇 때문에 그럽니까? 불가항력적인 은혜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우리는 불 속까지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우리는 오직까지 들어가서 복음 전파자가 되는 것이에요. 누가 그 사람을 푸시하지 않고 누가 그 사람을 막 어거지로 강제하지 않아도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기쁨과 감사함으로 그 길을 가더라 이 말입니다. 이게 칼빈주의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칼빈주의는 뭐 하라 하지 마라 이런 말 잘 안 합니다. 그냥 기쁘면 하고 마음에 감사하면 하고, 근데 그 하는 능력이 얼마나 큰지 나 목숨까지 내걸고 그 일을 하기 때문에 뭘 하라 하지 말아 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혹시 반대 결혼하신 분 계시나요? 부모님이 데이트하지 마라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이제부터 안 하겠습니다, 그런가요? 그렇지 않아요. 백날 하지 말라 그래도 몰래 합니다. 몰래. 그게 바로 불가항력적인 은혜인 것이에요. 이제 불가항력적인 은혜가 뭔지 좀 아시겠죠? 그래서 이 우리나라의 모든 세상에 거의 대단한 일, 거의 중요한 일은 불가항력적인 은혜에 의해서 다 이루어지는 것이지 우리의 합리적인 생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또다시 거듭남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우리는 전적인 타락, 이게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영적으로 완전히 죽어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 영적인 시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시체가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사로야 일어나라 라고 이름을 불러주시니까 죽어있던 나사로가, 썩어서 냄새나는 나사로가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는 부활이라고 그럽니다. 이게 바로 부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죽어있는 바로 여러분에게 하루는 개똥아 일어나라 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서 여러분이 죽어있는 영혼이 살아난 거예요. 그게 거듭남입니다. 그래서 영혼이 죽어있어서 나사로야 일어나라 할 때 나사로가 벌떡 일어났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먼저 부르심이 우리가 먼저 있어야, 그걸 유효한 부르심이라고 합니다. 유효한 부르심이 있어야 우리는 벌떡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부르십니다. 두 번째, 그 다음에 우리는 그래서 거듭납니다. 거듭난다는 말 항상 기억하십시오. 다시 태어난다 이 말이에요. 죽은 나사로가 다시 태어나듯이 태어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요 세 가지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하나님이 부르시고, 두 번째, 우리는 거듭나고, 세 번째,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게 칼빈주의 핵심이에요. 근데 알미니안주의는 이겁니다. 이거예요.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믿음으로 믿고, 그리고 거듭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바로 엄청나게 태평양만큼이나 벌어져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게 아니고 우리가 구원을 얻었으니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그건 곧바로 우리의 공로가 돼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믿어줬어.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목사님, 내가 교회 가 줄게요. 그래서 제가 많은 사람들에게 야 개똥아 길동아 교회 나와라 그러면 그 사람들 마음속에 목사님 그럼 내가 교회 가 줄게요. 그렇게 할까봐 저는 말을 못하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주는 게 아니고 믿어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고 거듭나게 했으니까 믿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구원이 믿음이란 도구를 향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믿었기 때문에, 내가 믿어줬기 때문에, 내가 출석해 줬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거듭나게 해주신다.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에요. 야고보서 1장 18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가 조물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좇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할렐루야. 여기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것을 낳았다, 출생했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순간 아기가 잉태하는 것 같은 그런 잉태의 거듭남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듭난다는 것은, 우리는 다시 말하지만, 내가 지금은 내가 아주 못된 사람인데, 내가 지금은 아주 강팍한 사람인데, 내가 노력해서 덜 강팍하고 덜 나쁜 놈이 되는 게 아니고, 그건 거듭남이 아니고 갱신이에요. 갱신. 좋아지는 것, 더 좋아지는 것. 근데 우리는 더 좋아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전혀 새로운 매개체로, 새로운 개체로 탄생한다, 이 말인 것입니다. 바위덩어리가 사람이 되고 강아지가 고양이가 되고 전혀 다른 인종으로 바뀌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원래 인간이었는데, 원래는 나쁜 인간이었는데 좋은 인간 되는 것을 거듭남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원래 인간이 아니었는데 인간으로 된 것을 거듭남이라 그러는 것이에요. 원래 영적으로 시체였는데 이제 내 마음에 생기가 들어있는 새로운 사람으로 탄생하는 것을 거듭남이라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듭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신적인 속성에서 내가 만들어진 것이지, 내가 무얼 좀 더 노력하고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8절에 그가 그 조물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좇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우리를 낳은 거지 우리를 개조시킨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들은 내가 점진적으로 좋아졌다, 이런 이야기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떤 거냐 그러면, 내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으로부터 새 생명을 받았다라고 이야기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 어린아이가 있는 거 보니까, 내 눈에 어린아이가 몇 명 보이는데, 그 어린아이가 태어날 때 아빠 좀만 참으시고 1년만 후에 저를 놔주세요. 또는 아빠, 이 엄마가 이게 보통이 아니에요. 좀 더 이쁜 엄마로 저를 낳게 해주세요. 밭이 문제가 있어요. 아빠의 씨앗이 문제가 있어요. 저는 이 탄생 거부하겠습니다.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어떤 아이가 태어날 때 이렇게 하느냐, 이 말입니다. 아이가 태어날 때 그 아이가, 인격적인 그 아이에게 단 한마디도 그 아이의 의견을 묻지 않고 동의를 구하지 않습니다. 얘야, 내가 오늘 너를 잉태하고자 한다. 그러니 너의 의견을 듣고자 한다. 이야기해봐라. 오늘은 안 돼요. 오늘 아빠 술 드셨잖아요. 안 돼요. 그렇게 해서 태어난 아이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아빠의 씨앗과 엄마의 난자가 딱 착상을 했는데, 그 아이가 나 이 착상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 착상 저한테 허락받고 하시는 겁니까? 그리고 또 하나, 난자에게 이 아빠의 씨가 가는데, 내가 가고야 말 거야, 내가 인간으로 태어나고 말 거야, 그렇게 해서 씨앗이 난자랑 결합하는 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우리 모든 성도의 인격과 의견 다 무시하고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영적으로 재탄생할 때도, 하나님, 내가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을 내 구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나한테 오세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태어날 때 그렇게 하느냐, 이 말이에요.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을 받아들일 사람 일어나세요. 시체는 못 일어나요. 시체인데 왜 자꾸 일어나라고 말라고 하나,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이게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지금 이 설교자가 하고자 하는 핵심인 거예요. 하나님께 선택받고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은 불가항력적으로 그 마음이 열리는 것이지, 마음이 열리니까 거듭나는 것이고, 거듭나니까 믿어지는 거고, 믿어지니까 어느 순간에 내가 하나님을 영접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가지시기 축원합니다. 우리의 결심과 소원대로 내가 이제부터 신앙생활 더 좀 똑바로 해봐야지, 내가 송구영 신예만 예배만 드리면 뭔 놈의 회개를 그렇게 많이 하고 뭔 놈의 다짐을 그렇게 많이 하는데, 꼭 많이 하는 다짐 중에 뭐냐 그러면은, 내가 올해는 성경 일독을 하리라. 성경 일독을 하는데 저는 창세기까지는 줄기차게 잘 읽어요. 근데 출애굽기 넘어가면 처음에는 재밌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시계
뭔 말이냐? 왜 똑같은 말만 되풀이하느냐? 그래, 참고 넘어가자. 참고 넘어가자. 그랬는데 말할 수 없는 레위기가 딱 버티고 있어요. 너가 나를 넘을 수 있느냐? 너가 나를 넘을 수 있느냐? 그래서 우리는 의지의 사람, 레위기 했더니 에벨레트산 민수기가 딱 민수기는 수를 헤아린 거야 하면서 딱 버티고 있던데 거기서 다 탈락해가지고 내년에 또 들어가요. 그래서 그 사람은 무슨 박사다? 창세기 박사다. 창세기는 그렇게 잘 보고, 그래서 그냥 창세기는 1장부터 50장까지 머리가 축축 들어가는데 레위기부터 출애굽기부터 힘이 빠지고, 레위기 때는 겸손해지고, 민수기 때는 추저스러워져서 도저히 말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목사님들이 제발 1도 갈 때는 모세오경 빼고 1도 가세요. 그런데 욥기를 만나요. 욥기는 또 왜 이렇게 재미가 없는 거예요? 사실 성경에 재미없는 거 많습니다. 역대상, 열왕기상, 도대체 뭘 말하는 건지 도대체 모르겠다 이 말이에요. 웬 옛날 사막, 이스라엘 사막에 이것들은 뭐 다윗을 내가 알아서 뭐하냐? 다윗 이야기는 재밌게는 하죠. 그 다음에 남북 분열돼 그때부터 알아요? 남북 분열되고 그때부터 아냐 이 말이에요. 뭔 왕들이 이렇게 많냐? 엊그저께 저희 큰딸이 저에게 아빠 세종대왕은 조선 몇 대 대통령이야? 몇 대 왕이야? 모른다 그랬더니 그것도 몰라? 이러면서 저를 무시하는 걸 봤어요. 그것처럼 열왕기 상하 보니 역대상하 보니까 뭔 놈의 왕들이 그렇게 많은지 도무지 그냥 내가 태종도 모르고 세종도 모르겠는데 이 왕들 내가 다 알아야 되냐? 그래서 다들 멈추는데 우리의 의지로 성경을 접근하게 되면 다 멈추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내가 올해는 조금 더 어금니를 깨물고 성경을 일독해야겠다. 내가 올해는 기도를 좀 더 열심히 해야겠다.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이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은혜를 받느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해서? 야고보서 1장 18절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그가 그 조물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따라합시다.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할렐루야. 다시 원상태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으로만 여러분이 나가는 거예요. 말씀으로만. 그래서 그러면 아까는 목사님 의지적으로 말씀을 보면 금방 탈락된다면서요. 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그 마음을 주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계속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말씀을 공부하면서 또 내 속에는 선순환으로 믿음이 자라나고, 믿음이 자라나다가 또 그 말씀이 궁금하고 말씀을 읽으면서 계속적으로 선순환 그렇게 할 때 거듭남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할 때 야고보에는 진리의 말씀으로 그렇게 하면 거듭난다 그렇게 다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인이라면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 시간에도 말했어요. 똑같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의 은혜를 받고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의 은혜를 왜 못 받을까요? 그건 자신의 의지에 달려있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자신의 의지에 달려있다 그러면 지금 제가 이거 하고 있는 이 설교 말씀이, 나쁜 말 단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있는 이 설교 말씀이 왜 어떤 사람에게는 은혜가 되고 왜 어떤 사람에게는 감동이 안 되느냐 이 말이에요. 그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지금 콜링을 한 거냐 안 한 거냐 그 결정적인 차이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내 감동을 일으키고 나는 계속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또 묵상하고 읽고 공부하면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점점 차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점점 차오르기 시작하다가 이게 뭐랑 똑같으냐 그러면 엄마가 배 부르듯이 배가 점점 불러오는 거예요. 그러한 축복된 경험을 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이런 경험이 그리스도인의 핵심인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사모되고, 제가 고등학교 때 우리가 교회에서 했던 일 중에 하나가 뭔 일입니까? 1년 성경 1독상, 2독상이 있었어요. 예, 팍 붙이는, 스티커 붙이는 재미가 쏠쏠했죠. 그런데 진짜 기쁨으로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상의 눈이 멀어서 읽는 게 아니라 진짜 기쁨으로 읽어 나가기를.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정말 그런 느낌을 갖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는 요한복음 1장 13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난 자들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거듭남에 대해서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난 자들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뭡니까? 첫 번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편으로 채용되지 않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입장에서 세 가지는 하나님의 아들로 되는데 채용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뭐냐 그러면 육신적 출생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즉 그 사람이 혈통으로 출생하였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가 교회 신실한 자라고 해서 내 아들이 자동스럽게 거듭난 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가 이 교회에서 아주 좋은 신실한 자이면 내가 거듭날 확률이 많긴 해요. 왜? 어릴 때부터 말씀에 노출되어 있었기 때문에. 방금 제가 첫 번째 말씀드릴 때, 야고보서 말씀드릴 때 우리가 거듭나기 위해서 무엇으로 거듭난다 그랬습니까? 말씀으로 거듭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그 집안에 태어나는 것은 어렸을 때부터 아빠나 또는 아빠가 끌고 가서 교회에서 말씀을 들음으로 거듭날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그런데 단지 우리 아버지가 누구라고 해서 그게 자연스럽게 혈통적으로 거듭남은 아니라 이 말입니다. 두 번째로 감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어느 날 부흥회 때, 저는 그런 사람 많아요. 부흥회 때 그냥 정신을 잃고 기도하는 사람 중에 진짜 정신 잃은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냥 기도하다가 부흥회 하다가 어디 기도원 가서 막 뜨겁게 해서 뜨거움이 바로 거듭남이 아닌 것이에요. 우리는 자칫 큰 은혜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거듭남이라고 착각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세 번째, 사람들의 의지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내가 2013년도는 잘 못했으니까 2014년도는 진짜 믿음을 한번 가져보겠다. 그렇고 호언장담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이 세 가지는 절대 거듭남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첫 번째, 혈육도 아닙니다. 두 번째, 내 감정의 뜨거워짐도 아닙니다. 세 번째, 사람의 의지에 달려있는 것도 아닙니다. 거듭나는 것은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만 거듭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언젠가 말씀을 드렸죠. 제가 어느 분에게 신방을 딱 갔어요. 근데 그 마음속에 분노가 많이 있는 신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집사님, 뭔 그렇게 분이 그렇게 많습니까? 라고 하면서 거기다가 위로의 말씀을 전해주기 위해서 제가 쭉 성경을 찾아드렸어요. 그러면서 제가, 집사님, 요한 1서를 펴십시오. 요한 1서를 몇 장을 펴십시오. 그랬더니 말입니다. 구약을 펴고 있어요. 요한 1서를 펴십시오. 그랬더니 구약을 펴요. 구약에 아무리 찾아도 요한 1서가 없는 거예요. 순간 당황하더라고요. 눈빛이 흔들렸죠. 저는 눈빛 흔들리는 거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눈빛 흘렸어요. 얼른 신약을 왔는데 신약을 아무리 뒤져봐도 요한 1서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맨 뒤에 있어가지고 웬만하면 안 보여요. 눈빛이 너무 흔들렸어요. 그랬더니 성경 목차를 딱 보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딱 펴서 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집사님, 성경 더 보십시오. 집사님에게는 제가 해드릴 말씀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불만 갖지 마십시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이 말씀이 그렇게 달고 오묘해서 성경을 자주자주 묵상함으로 딱 3-4번만 탁탁탁 펴면 그거 나와야 돼요. 정말 신실한 사람은 한 번, 탁 펴면 그 자리. 요건 제 정말 신실한 사람이고, 저분 놀랍도록 존경할 만하고 겸손하고 경건하다. 그러면 2번,
딱딱딱. 아, 저분은 중직자 3번 딱딱딱. 그런데 이렇게 계속적으로 심호흡하는 사람들은 회개하십시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제 영혼을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성경책을 묵상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거듭남은 야고보가 말하듯이 오직 말씀으로만 거듭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많은 성도들이 성경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읽고 우리 교인들이 목사님, 저 성경 이게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게 이해 갖춰 주십시오. 이런 질문들이 우리 교회에 흥황하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또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니까 그 본문 말씀이 아니라 거듭남에 보니까 3번째 요한복음 3장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다시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영적인 것을 알려면 영적인 거로 출생해야 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우리 성도들이 영적인 것에 관심이 많고 영적인 눈으로 본다는 것은 내가 출생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내 시각은 그냥 다 육적인 시각으로만 보는 것이에요. 그렇게 된다 그러면 나는 아직 영적으로 출생하지 않았다. 그리고 영적인 것에 관심이 있다 이 말입니다. 영적인 것에 관심이 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제가 이번에는 내가 한 2달 동안 여러분을 위해서 내가 성령론을 강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영적인 사람들은 그거 정말 좋다. 또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 제가 이번에 교회론을 한 달 동안 강의하겠습니다. 궁금해요. 그런데 영적인 것에 도통 관심이 없는 사람은 성령론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관심이.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영적인 면에 관심이 있느냐 없느냐,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는 것은 내가 아직 영으로 태어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기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위로부터 난 것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난 것입니다. 그래서 4번째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이, 여기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이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도다.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여기서도 베드로는 우리의 거듭남을 말씀으로만 이야기하는 것이. 그래서 왜 우리 개혁주의자들이, 왜 종교개혁자들이 오직 말씀, 왜 오직 말씀만을 외쳤을까요? 그게 바로 거듭나는 길이니까. 그런데 오직 말씀을 몰라요? 성경이 상징하는 말은 많이 있습니다. 우리 발에 등불이고 우리의 길에 빛이라고 했습니다. 성경 말씀을 등불, 빛, 망치라고 했습니다. 반석이라고 했습니다. 거울이라고 했습니다. 칼로 불립니다. 우리 성경 말씀을 젖이라고 부릅니다. 몽학 선생이라고 부릅니다. 여러 가지 성경을 이야기하는 단어들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씨앗이요 말씀은 생명이다. 이 말보다 더 성경을 정확하게 말해주는 것은 없어요. 성경은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완벽합니다. 첫 번째, 믿음은 난 자를 그 사람에게 줍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 성경 말씀을 아빠의 씨앗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믿음은 엄마의 난자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데, 할렐루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데 그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여성들에게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난자를 딱 줬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믿음인 것입니다. 난자를 딱 줬고, 둘째, 말씀이 씨앗을 뿌림으로 살아있는 말씀이 믿음의 난자 속으로 파고 들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는 어떤 사람이냐면 난자가 있는 사람이 있고, 외모는 여자인데 난자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죠? 약간 자기의 그 정체성을 잃어버려가지고 수술해버린 사람. 이런 사람들은 원래 남자로 태어났다가 여자로 변신했기 때문에 이 속에 난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난자가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어요. 즉 믿음이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씨앗인 말씀을 쫙 뿌립니다. 그럼 난자가 있는 사람은 그 씨앗을 딱 해서 착상이 딱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난자가 없는 사람은 백날 씨앗을 뿌려봐야 다 빠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고, 그 선물로 받은 그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난자의 선물을 다 주셨는데, 우리 여기 있는 성도들에게 전부 다 믿음의 그 난자와 같은 그 바가지를 다 주셨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 목사님이 하나님 말씀, 생명의 말씀 씨앗을 쫙 뿌리니까 그게 여러분의 그 난자와 딱 착상이 돼가지고 생명이 싹싹 트는 게 거듭남이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믿음의 그 난자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에게만 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은 결혼해가지고 출산을 늦게 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출산을 못하더라도 그 믿음의 그 통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이 계속 뿌려지면 언젠가는 거듭나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예요. 놀라운 은혜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은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누가 내가 지금 속에 믿음이 있는지, 누가 믿음이 없는지, 그리고 저 사람이 믿음이 있는지, 제가 정말 믿음이 있는지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씨를 뿌려놔야 되는 거예요. 쭉 뿌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중에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걸 받아들일 것이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거 받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오늘도 하나님 말씀이 전파될 때 이 말씀이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이 감동이 되냐 그러면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잉태시켜 주셨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잉태시켜서 거듭나게 하셨는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기나 하겠습니까?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가 잘못 났다라고 후회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잉태한 모든 믿는 자는 하나님이 끝까지 그 사람을 데려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이 은혜가 되고, 오늘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이 마음이 계속 싹트는 사람들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저를 선택하여 주셔서 제가 이렇게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고 있군요. 감사가 넘쳐나야 되는 거예요. 나는 이제 이 땅에서 천국 백성으로 살 것이고, 나는 죽어서 우리가 그렇게 매일매일 불렀던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그 천국에 가서 살 건데, 내가 이 땅에서의 고난과 어려움이 뭔 그렇게 큰 문제나 될 것처럼 그렇게 소란스럽고, 그렇게 사람들이 작은 문제 때문에 호들갑을 떠느냐 이 말이에요. 하늘의 소망을 두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뭔 마지막이라고 그렇게까지 마음을 애타게 하시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어떤 고난을 당할지라도, 내가 이 땅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나는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습니까? 내가 성령님이 내 마음에 들어와셔서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내가 때가 되면은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성령님이 내 마음에 계시는데,
우리는 그런 것들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또 하나, 목사님, 저는 오늘도 이 설교를 들어도 아무 은혜가 안 되고 그냥 화만 납니다. 그런 분들 잘 들으십시오. 절대로 그거 자랑 아닙니다. 계속 하나님께, 하나님 내 마음에 은혜 주십시오. 내 마음 믿음 주십시오. 내 마음에 믿음을 주셔야 내가 살겠나이다. 이 기도 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있는 자는 더 기쁨으로, 더 소망으로, 그리고 더 겸손히 믿음을 하시고, 내 마음에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 믿음 있는 자를 뒤에서 보면서 나도 저와 같은 믿음의 소유자가 되겠다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본받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으면서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나길 축원합니다.